자, 오늘 열린다 성경 동물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슴, 노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다루는데 그 정복 전쟁할 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태양과 달이 머물렀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혹시 그 장소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예. 자, 이 아얄론이 어떤 뜻이냐면 사슴의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사슴의 들판. 자, 사슴이 히브리어로 아얄입니다. 아얄. 아얄. 근데 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에얄이라는 데서 파생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도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힘, 도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얄론 골짜기가 말 그대로 보면 이제 사슴의 들판인데, 이 사슴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다고요? 도움, 힘.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달이 멈춘, 태양이 멈춘 것은 정말 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힘과 창조주의 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루가 나오는데, 노루는 히브리어로 쯔비라고 해요. 쯔비. 근데 이 쯔비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영광,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슴 보면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뿔이 멋있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왕관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사슴과 노루는 좋은 뜻만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정결한 동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동물이고, 양처럼 식용도 가능해서 솔로몬 왕의 식탁에도 올라왔던 동물들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아가서를 보면 거기에 사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노루나 사슴이나 둘 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이 여러분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평평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되게 몸이 가볍게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이 빠른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빠른 발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가 바로 이 사슴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게요. 시편 18편 31절에서 33절. 시편 18편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썼는데, 여기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빠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빠르다. 빠르다는 얘기는 도망을 잘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다윗이 누구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는 얘기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네? 아, 예, 그냥 사슴으로. 예. 또 암사슴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1절. 창세기 49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거 지금 야곱이 그 12아들 축복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납달리에 대한 그 내용인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우리가 사슴은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이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납달리 지파한테 이제 할당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되게 좋은 땅. 이스라엘은 땅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잖아요. 그래서 납달리 지역 지파가 속한 그 곳이 이제 게네사렛 평야인데,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의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열매들이 빠른 속도로 익는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서 추수된 이 첫 보리로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첫 보리는 뭡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첫 초실절. 초실절. 첫 보리는 초실절. 첫 밀은 오순절. 이거 그렇게 해도 모르겠죠. 그죠? 이게 왜 안 이어질까요, 얘는? 우리가 농사를 안 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리를 한번 집에서 지십시오.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 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의 발은 암사슴의 발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발은 암사슴의 발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슴과 관련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유명한 말씀, 시편 42편 1절. 목마른 사슴, 그렇죠? 목마른 사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목마름을 느끼는 동물이 사슴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동물도 많이 목마름 느낄 거 아닙니까? 낙타 빼고. 웬만한 동물들은 다 그 목마름 느낄 텐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을 가지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슴이 물 없이 오래 버틸 수 없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물 없이 버티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 사슴이 가장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 물 없이 살기가 힘들까요? 빨라서 막 우리 가만히 걸어 다닐 때랑 막 뛰어다녀서 그럴 때 목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느릿느릿 걷는 코끼리나 이런 자라 거북 이런 거에 비해 빨리 뛰어다니니까 아마도 얘네가 더
목을 많이 말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들으세요. 이 사슴이 어떤 독초를 먹은 거래요. 독초를 먹었는데 이 해독제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는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 다음 동물. 여러분 성경에 타조가 나오는 거 아시나요? 성경에 타조도 나와요. 타조 올빼미가 나오는데 여러분 타조 성경에 나오는 타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미지일 것 같아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러니까 이 타조랑 올빼미가 황량한 곳에 살아요. 황량한 곳에 살아요. 우리 이사야 3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야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예. 타조의 초소가 된 곳이 어떻게 된대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 나고. 좋은 거 아니죠. 그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게 나올 때 항상 승냥이랑 같이 짝을 이룹니다. 승냥이. 예레미야 50장 39절에서도 승냥이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을 때 타조가 사는 곳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조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땅은 안 좋은 땅, 나쁜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타조는 아프리카 타조인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도 옛날에는 타조가 살았대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돼서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타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자, 올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빼미는 죽음을 가져오는 흉조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이 타조와 함께 황량한 곳에 거하는 새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의 임할 그 심판과 파괴를 예언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올빼미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뭘까요? 양이죠. 일단 양이 많아요. 양이라 양이 많아. 양과 염소입니다. 무려 100번 이상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같이 키우잖아요. 같이 키워요. 특히 풀 먹일 때 같이 약 3대1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양이 3, 염소가 1 이렇게 섞어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잖아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오른쪽에 앉으세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양은 명예예요. 명예로움. 염소는 수치. 양은 뭐요? 명예. 염소는 뭐요? 수치. 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인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중근동 사회에서
그 땅은 지금도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양은 명예고 염소는 그 반대인 수치를 상징합니다. 왜 그렇게 양은 명예고 염소는 수치냐? 그것은 수컷이 암컷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양은요, 한 마리의 숫양은 많게는 심지어 50마리의 암양을 감당하고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숫양 한 마리가 많게는 50마리의 암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암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숫양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숫양인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숫양은 명예로운 남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숫양이 히브리어로 아일인데 이게 이제 힘, 정열, 활력 이런 거를 상징하고, 또 그런 숫양, 암양을 지키는 숫양의 모습에서 왕은 백성을 지키는 거죠, 그죠? 왕, 강력한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약하고 순하고 맛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성서 시대의 유대인에게 양은 어떤 이미지냐면 목숨 걸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동물이에요. 네. 약해 보이는데 목숨 걸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동물, 그래서 명예로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떠냐?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막 유린을 당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남편은 수치스러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의 모습은 바로 수치를 상징합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숫양이 혹시 등장하는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면? 숫양이 딱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언제 등장하나요?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톱!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뒤에 숫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제로 드리죠. 여러분 여기에 왜 숫양이 등장할까요? 다른 동물도 아니고 숫양이. 이 숫양은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수풀에 뿔이 걸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당연히. 근데 다른 동물이 아니라 왜 숫양이 거기 있냐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숫양은 뭘 상징한다? 명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이 죽는 장면은, 모리아산에서 죽는 장면은 어떤 장면의 리허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리허설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명예롭게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장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죽게 될 명예로운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때는 리허설이니까 이삭이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어떤 동물을 준비하는 거냐면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숫양을 준비했다 이거죠. 자,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메시아 예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예언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그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이 7절에서 이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좀 두려움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멋진 남자, 진짜 남자는 뭐냐? 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한 거,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지내잖아요. 같이 지내다가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이제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과 같이 지냅니다. 남자들과 지내면서 이제 아버지가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의 아버지상은 어떤 아버지가 가장 인기 있는 아버지상입니까? 우리 이진업 집사님처럼 아주 다정하고 먹을 거 잘해주고 그런 남편을 좋아하죠. 예?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 이 시대에 이 집사님 태어났으면 인기 없었어요. 예. 이 시대의 남자는 어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냐? 강한 아버지요. 그럼 우리 집사님 또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남자, 강한 남자. 강한 남자가 이 시대의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강한 남자예요? 여기 조금만 뭐 가시 찔려도 와 아파 막 울고 뭐 호들갑 떠는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까? 아니면 막 칼이 찔려도 괜찮아, 침 바르면 나. 예, 이게 멋진, 이게 강한 남자죠, 그죠? 예.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 사람은 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방금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해석을 해봅시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한 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겠어요. 근데 대부분 막 울고 불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6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딱 7마디 하시잖아요. 그죠? 7마디 하고 그중에 대부분이 막 용서하고 막 축복하고 이런 내용을 하다가 딱 한 번 하나님이 이제 빛을 딱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떠나십니까? 그거 한 번 딱 부르짖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남자다. 예. 여러분 남자 중에 가장 강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강하겠죠? 그들의 그 생각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강한 남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7절은 도수장에 끌려갈 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예. 당당하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 여러분 야곱을 좋아하시나요? 야곱 같은 남편 어때요? 야곱 같은 아버지. 예? 나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야곱 같은 남편. 여러분의 남편이 야곱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단 사기꾼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람이 뭐 변하긴 합니다. 그거 말고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은 어떤 의미 주나요? 에서는 어떤 남자예요? 상남자. 상남자. 털도 많고 사냥하고 이런 남자예요. 야곱은 하남자. 하남자입니다. 하남자. 엄마 품에 있는 아이예요. 예, 털도 없고 그러면 야곱이 남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언제일까요? 야곱이 남자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 언제냐면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죠. 그런 아들한테 뭐라고 한 아빠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약한 아빠입니다. 약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하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한 가문의 가장을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갚고 가문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에게 부과된 가장 엄격한義務가 뭐냐면 피해 복수예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가족이 어떤 해를 당하면 복수를 해주는 게 그 당시 가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야곱은 안 합니다. 야곱은 안 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좀 약간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언제냐면 엄마랑 짜고 형 속이는, 아버지 속이는 거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도 되게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죠. 남자가 털이 없어서 털을 붙이고 그거 속이고 앉았습니다. 예. 근데 그 수치스러운 장면에 여러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이 등장할까요? 염소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장 9절. 시작.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양이 아니라 염소가 등장합니다. 또 등장해요. 16절.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수치를 상징하는 염소가 이 야곱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때 2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아까 이삭이 바쳐질 때는 명예로운 양이 등장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에는 염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드보라가 있잖아요. 사사 드보라가 이 드보라 바락 연합군과 하소랑 야빈의 그런 군대 장관이 시스라의 전쟁 이야기, 이거 좀 아실 텐데, 시스라 장군이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 혼자 있을 때 시스라가 이제 그의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는.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는 명예로운 행동이지만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요리는 하지만 그 요리를 갖다 주고 하는 건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룻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항상 남자가 등장하죠. 남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그 풍습이에요. 근데 이때는 남편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 혼자 있는데 시스라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된 행동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손님은 만약에 그가 원수를 할지라도 3일은 무조건 먹이고 재워야 된대.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명예로운 행동이에요. 원수지만 내가 먹이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으니까 내가 대접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명예로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야일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잠드니까 바로 여기를 찍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그 야엘이 히브리어로 들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니까 지금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라는 남자한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야엘을 보호해야 되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아내를, 자기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남자는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들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야엘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더 해석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자, 우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들이 좀 달라집니다. 아기를 낳은 여인이 드리는 정결례의 그런 제물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비둘기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수양, 뭐 다른 것도 드리지만 대표적인 게 수양이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한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주로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자, 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염소를 드릴까요? 양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양이잖아요. 뭐 소야 부자들이 드리는 거고 일반인들이 드리는 건 양인데 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염소를 드리느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를 위한 제사입니까?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죄를 없애는 거. 여러분, 죄를 없애는 게 뭐예요? 이 죄가 바로 수치를 상징하는 거죠. 죄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수치와 허물, 이 죄를 상징하는 염소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로 사용하게 이제 안성맞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린다고 했는데 1년 중 가장 큰 속죄제를 드리는 게 언제냐?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자, 이때 등장하는 제물이 또 염소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도살되어서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이제 풀어놓죠. 아사셀 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염소냐고요? 딴 데는 다 양인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염소는 뭘 상징한다? 수치. 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재판장에 앉아서 그동안 섞여 지내던 양과 염소를 이제 구별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과 염소 3대1 비율로 섞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초장을 보호하고 험준한 광야에서 염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우리로 들여보낼 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 이렇게 분리할 것이다. 그러면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그러니까 양들에게, 즉 우측에 있는 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나 힘들 때 나 도와줬고, 목마를 때 줬다. 그리고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안 줬다. 행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음 동물 사자. 12지파 중에 사자와 관련 있는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는 사자고 이사갈은 낙이고 단은 뱀이고 납달리는 암사슴이고 베냐민은 늑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동물의 왕은 사자. 동물의 왕은 사자. 라이온 킹, 그죠? 자, 그럼 식물의 왕자는 어느 나무일까요? 식물의 왕자를 뽑는다면 어느 나무일까요? 감람나무. 이 사람이 그래요. 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사자는 어떤 동물이길래 왕을 상징하느냐? 당연히 뭐 힘은 있죠. 힘은 있는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배가 고플 때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곰은 배고파도 먹고 배불러도 이렇게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 옆에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자는 모르지 우리는. 사자는 약한 동물을 돕고 심지어 그들에게 먹이도 제공한대요. 내가 먹고 남기는 거예요. 남기면 다른 동물이 와서 먹는 거죠. 하이에나 같은 게 와서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있는데 넘치는 힘과 열정을 제어할 줄 안다. 배가 고프면 안 먹는다. 그리고 다른 동물 위에 남긴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사자를 동물의 왕자라고 합니다. 자, 사자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뭡니까? 사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가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안 죽었죠. 그 다음 날 왔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자굴이 아니라 곰굴이었으면 다니엘은 죽었다. 사자니까 배가 부르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 부르게 하신 거죠. 그들 보통 배를 많이 굶긴 다음에 그런 걸 집어넣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죠. 랍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워낙에 강하고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영웅의 필수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사자를 잡는 거예요. 사자를 잡은 인간은 엄청난 영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를 잡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잡고 삼손도 잡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되게 소년이었는데 막 뭐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그 돌멩이로 잡은 거고. 아무튼 이 다윗도 사자와 또 곰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야곱이 유다를 사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서 그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죠. 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징은 사자예요. 이 유다 지파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곳곳에 사자가 새겨져 있었고
현대 이스라엘의 회당에도 사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들은 우리 보통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유대인이 뭐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그들의 상징이에요. 자, 독수리. 자,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독수리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어미의 애틋한 사랑을 가진 새. 그러니까 모성애가 강한 분이 독수리 같은 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가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독수리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끼가 잘 날지 못할 때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애가 못 나니까 밑에 가서 엄마가 딱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한대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수리는 성체가 되는 3, 4개월 때까지 날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한대요. 그러다가 부모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서 좀 멀리 가면 그때 혼자서 첫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까 출애굽기고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신명기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독수리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독수리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 벽화 보면 독수리 얼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독수리 여신이 이제 네크베트인데 그 이미지를 따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던 사람들은 그 보통 독수리의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 애굽의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그런 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독수리 이미지를 넣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신명기 그 3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새들은요 새끼를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하냐면 다리 사이에 낍니다. 다리 사이에 껴요. 펭귄도 그 짧은 다리 안으로 새끼를 집어넣어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보호하기 좋은 그 자세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보호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대? 등에 엎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를 위협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감히 다른 새가 와가지고 독수리를 공격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다리 사이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에다가 놓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독수리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11절인가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라시라는 랍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새끼가 쉬고 있는 둥지에 들어갈 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퍼덕퍼덕 해가지고,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겠죠, 그죠? 소리도 좀 나고, 엄마 들어간다 놀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 신호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독수리의 새끼에도 극진한 사랑을 보인대요. 이 강한 새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염소는 수치스러운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산 꼭대기에서 이제 새끼를 출산하는데 출산하다가 새끼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그만큼 새끼에 대해서 무정한 동물. 자기 부인도 잘 보호 안 해. 자기 새끼에 대해서도 무정한 동물이 바로 염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부모한테 이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독수리는 그가 자라서 부모를 잘 섬긴대요. 독수리가 그런 새들이 멋진 새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100년 이상의 오랜 수명을 자랑하는데, 늙은 나이에도 이 독수리가 생명력과 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오래 살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물한테도 적용된다. 독수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사랑을 받고 자란 독수리가 늙은 부모 독수리를 존경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장수를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자, 메추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는 어디에 등장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동물이죠. 메추라기. 바로 광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메추라기는요, 철새입니다. 철새. 어디와 어디를 지나가는 철새냐면, 그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북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쉬어갑니다. 거기에 이 메추라기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언제 지나가냐면 주로 3, 4월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3, 4월에 수단에서 북유럽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바람을 타고 가죠. 바람 타고 가는데 옆바람이나 맞바람에 걸리면 이 새가 쉽게 피곤을 느껴서 잠시 땅에 착륙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을 따라 이동 중인 메추라기 떼를 맞바람으로 몰아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어떤 메추라기냐면 산 메추라기가 또 있어요. 산 메추라기. 산에 사는 메추라기. 얘는 철새가 아닌 거죠. 그냥 산에 사는 메추라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20절. 사무엘상 26장 20절. 사무엘상 26장 20절.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산 메추라기는 이 산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느냐? 새가 이 메추라기 새가 산 메추라기 새가 녹초가 될 때까지 계속 추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그만큼 끈질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가 녹초가 될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를 벼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벼룩. 왜 벼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겸손해서?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자, 이 벼룩이 어떤 이미지냐면 잘 도망다니는 벌레라는 거죠. 푹푹 뛰면서 높이도 엄청 높게 뛰잖아요. 그래서 이 벼룩과 메추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리저리 적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은신의 달인.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저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 메추라기가 왜 은신의 달인이냐? 다윗이 도망다니던 유대 광야에 널린 돌과 바위들의 색과 같은 색이에요.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그 메추라기와 같은 존재니까 나 잡기 힘들 겁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잡기 힘들 겁니다. 그냥 그만두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 메추라기를 자고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고새는 이 산 메추라기는 여러 암컷이 한 둥지 보금자리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거도 있고 저기에 다른 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게 아닌데 내 알이 아닌데 내 것처럼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고새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7절.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는 너희들은 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열린다 성경이 동물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종강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고요. 2월 보내고 3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